자, 오늘 27장 마지막 부분을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서원할 수 없는 것,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간 속에 제목을 조금 담아봤어요. 제목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첫 것 속에 감추어진 축복, 뭐 속에 감춰진 축복이라고요? 제가 이걸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26절부터 34절을 이제 3번 좀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조금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것, 그다음에 다음 주는 온전히 바쳐진 것, 그 다음 주는 뭐라? 11조의 이야기, 이렇게 3번 좀 나눠서 그렇게 딱 하고 내 얘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27장 조금 한번 환기를 해보겠습니다. 27장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로 주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원하여서 서원하고 싶을 때 서원할 것이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덧붙여 주신 내용이었어요. 자, 이때 그 내용은, 그 서원은 반드시 자발적인, 조금 볼륨감이 큰 것 같거든요. 조금만 한번 좀 봐주세요. 그 내용은, 그 서원은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자발적인 신앙 고백. 그래서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서원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요. 또 서원자의 서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하고는 딜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딜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몇 개 받고 뭐 한 10개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드릴 테니까 하나님 10개 주십시오. 10개 주시면 제가 하나 반 드릴게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 이게 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된다. 더 큰 것을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서원자의 서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 되려면 반드시 그 서원자의 마음이 순수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돼요. 그래서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 주셨지만 그 원칙이 원칙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날마다 그래요.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동체는. 개인적으로는 큰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서원을 해야 되고 그것을 들은 공동체는 그 서원자가 마음껏 서원한 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원칙은 있으나 그 원칙대로도 하지만 때때로 그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있어야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드리고자 하는 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상황이 바뀌어서 드리기 어려워지면 물을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원칙과 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 이것은 서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서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3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살펴보게 될 첫 것. 초태생 가지고 서원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너가 서원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조는 너의 서원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왜 첫 것, 왜 초태생은 서원물로 바칠 수 없었는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 첫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서원하는 경우 있는데 첫 것은 서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서원물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첫 것은 서원물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첫 것 속에 담겨진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것, 초태생은 어떤 경우에도 서원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첫 것은 누구든지, 지위, 고하, 빈부격차,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서원물로 네가 구별해서 따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지요. 뭐라? 이것은 누구의 것이니? 그렇죠.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네가 서원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첫 것이 태어났는데 부정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전다거나 좀 눈이 상했다거나 그렇게 출생할 때부터 부정했든지 아니면은 자라면서 사고로 부정했든지 간에 여하튼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장애를 입었으면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첫 것인데 부정한 것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무르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27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너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너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값을 정하고 드리는 서원자가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가격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격이 딱 정해졌으면 그걸로 드리려고 해. 근데 부정할 경우에 물을 수가 있는데 얼마를 더 얹어서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니까는 부정한 짐승 그 자체로는 못 드리고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이거는 한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렇게 딱 정했으면 부정한 것이니까 보통 건강한 것들은 한 40만 원씩 하는데 부정한 거니까 10만 원입니다. 정했으면 내가 이거를 짐승 자체로는 못 드리고 뭘로 바꿔서, 그렇죠, 돈, 성전으로 드리는 세겔로 바꿔서 거기에 5분의 1이면 얼마나 더 얹히고 그럼 12만 원으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무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너 10만 원으로 정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팔아와. 시장에 나가서 팔아와. 그 대신 얼마에 팔아야 돼요? 가갖고 12만 원에 팔고 10만 원에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10만 원에 팔고 그 판값을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서 갖다 드리든지 아니면 돈으로 물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부정한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것이라면 그것이 온전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다 누구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내게 자녀가 태어났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게 주신 것은 다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다 누구 거라? 똑똑한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좀 덜 똑똑한 아이는 내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6절부터 읽은 우리 세 가지 본문의 내용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 세 가지 다 누구의 것? 그래서 다 세 가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있어요. 물론 내 것도 그거 다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몇 개를 주시고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그걸 주시고 나에게 향하신 어떤 사명,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나의 어떤 경제적인 생계를 위해서라든지 너 네 맘대로 써라고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너가 결정해서 너가 선택해서 어느 것을 고를까요? 선택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써. 그것을 우리의 선택에 맡겼어요. 자유의지에. 하지만 그 주신 것 중에 하나 또는 첫 것 이런 것들 온전히 바쳐진 것 이런 것들은 다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분이라 할지라도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이제 11조 할 때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지금 뭐 생각이 났으니까 제가 이제
사역지로 갔습니다. 부교육자로. 중고등부, 이제 고등부 담당으로 좀 해라. 청년부 지금 목사님이 계시니까 청년부는 내년에 가고 우리 1년만 고등부를 좀 맡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를 1년을 담당을 따겠어요. 그렇게 담당을 했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 목사, 내가 좀 고민이 하나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볼 수 있겠나? 그 뭡니까?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 부장 선생님이 11조를 안 한대. 무슨 얘기입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11조를 안 하실까요? 하실 것 안 한대요. 그러면 상황이 좀 어려우신가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돈 엄청 많이 번대요. 근데 왜 안 하시죠? 알고 봤더니 이분이 고등부 부장 선생님을 하면서 고등부에 한 1,000만 원씩 헌금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래갖고 모든 걸 이분이 거의 다 해요. 이분의 손 안에서 하여튼간 고등부 한 30명, 40명 어디 간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이분이 다 헌신해요. 심지어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30명 데리고 일본 단기 선교를 가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혼자서 비행기 삭스를 다 냈어요. 일본 가는 왕복 비행기 티켓을 혼자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이 있어. 그런데 이 11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얘기를 나눴더니 상황이 그건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11조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지금 고등부에 헌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박수 쳐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모시고 저기 집사님 정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한데 11조는 11조입니다. 11조는 11조 하시고 더 헌신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거 제해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몰랐다고, 그러냐고,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니만 2, 3일 있다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고등부를 못 섬길 것 같습니다. 이만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또 이제 찾아뵙죠. 찾아뵈서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 서운한 게 있습니까? 이제 다 내용은 그거 얘기했다고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또 식사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아니라고. 그게 맞지 않겠냐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갖고 다시 고등부 부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청년부로 올라가니까 청년부까지 쫓아와서 저 청년부 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역 끝날 때까지 저를 동역해 주셨고 모든 재정 다 됐어요. 이분이 계시니까 모든 재정 다 끝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지만 지금도 목사님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좋은 어떤 든든한 후원자처럼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혹시 저하고 마음이 좀 안 맞아서 다툼이 있더라도 너무 냉정하게 끊어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식사 한번 하고 속상한 부분이 있으면 좀 풀고 이야기 나누면 얼마든지 더 좋은 관계로 바뀔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비전과 꿈과 어떤 소망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하는 데 써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11조 얘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내가 서원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첫 것은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 자, 그러면 첫 것 초태생을 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 그 첫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야 되겠지요. 자, 첫 것에 대한 약속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출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에는 장자의 죽음 사건 속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숨겨져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으면
장자가 죽으면 그 가족에서 장자 한 사람만 죽었을 뿐인데 장자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 거고? 전체가 죽는 거고, 장자 한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그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살아나고, 그렇죠. 그 가족 전체가 살아나는 거. 이게 장자의 죽음 속에 담겨진 대표성의 원리가 됩니다. 자, 장자의 죽음 앞에 누구라도 정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그 피를 뿌리면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 피를 보고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만 살리는 거고, 그렇죠. 장자, 죽을 자는 고 장자 한 사람이었다고요. 첫 가축이 됐든 짐승이 됐든 가축이 됐든 사람이 됐든 첫 것. 그런데 그 피를 바름으로 누가 살아나고? 장자 첫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죠. 이 장자의 죽음 사건에서 장자를 살려주는데 그때 필요한 게 어린 양의 피였어요. 지금 뭘 말할까요? 너의 장자, 너희 집안의 그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고?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너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장자가 죽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장자는 누구 거라? 그렇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한 20여 년 전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제 우연찮게 이제 테헤란로에서, 강남 테헤란로에서 물건을 배달하고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세치기를 하면서 딱 들어오는데 이게 탑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뒤에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쑥 오니까는 틀고 들어가면서 뒷공무에 부딪혔어요, 오토바이가. 근데 오토바이가 붕 떠서 떨어져서 하필이면 그 지하철 환풍구라고 해야 되나,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철망 쳐져 있고 그 모서리에 딱 떨어진 거예요.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정가운데가 거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직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어 강사예요. 외국에서 온 베네수엘라 20몇 살짜리 청년이에요. 그 땅에서 여기에 돈 벌려고 여기 와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합의금 얼마?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합의금 얼마?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제가 그 우리 친척 그거를 정리해 주려고 제가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다리를 놓고 했는데 약혼녀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약혼녀. 그래서 그 약혼녀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통해서 그 죽은 형제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시신 수습하기 위해서 뭐 날짜를 잡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막 재판이, 그때 이제 뭐 이게 특수 뭐죠? 그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래갖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이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얼마냐면 300만 원. 사람이 죽었는데 300만 원 드리고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송금. 이게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살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쭉 써갖고 보냈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300만 원 받고 합의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회신이 왔어요.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까지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합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조건이 뭐냐면 돈도 아니고 내 아들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죠.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 순간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누구께 돼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장자의 죽음 사건은 구속사 안에서 장차 우리 위에 죽임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로우 쪽을 조금만 눌러주시겠어요? 조금 웅웅거려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죽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나도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 본래는 내 아들에게 주기로 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그것 내 장자에게 주기로 한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너를 위해서 대신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내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구에게 주고?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장자의 죽음 사건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첫 것에 관련된 약속은 이 약속뿐만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대표성.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자, 이 첫 것 속에 숨겨진 구속사적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첫 것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즉 첫 것을 드리면 나머지 것도 다 누구 거?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그러면 첫 것을 안 드리면 나머지 것도 누구 거?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첫 것을 드리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첫 것을 안 드리면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다 내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첫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뭔가 오늘 두 가지만 짧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첫 것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뭐 속에는요? 첫 것 속에는. 자, 그러면 내가 첫 열매를 드리면 내 모든 미래가 활짝 열리지만 내가 첫 것을 안 드리면 모두 닫혀버리고 미래에 누릴 모든 것도 닫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첫 열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5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첫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랬던가 보니 그 첫 열매 속에서 우리 모든 신약 백성들 포함 모든 믿는 자의 미래가 다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첫 열매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미래의 영광을 다 봐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첫 열매가 되면서 누구의 사건이 되려면 우리 모든 자들의 믿는 자들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 당신만 혼자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다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될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인데 그 첫 열매 속에는 우리의 미래도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대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부활한 사건 속에서 이것은 첫 열매이기에 그 속에서 모두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신약 백성들이 미래에 누릴 영광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것으로 다시 옵니다. 자, 첫 것은 내가 앞으로 얻게 될 것에 비하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확실해요? 확실히 내가 지금 얻은 첫 것은 앞으로 내가 미래에 누리게 될 그것들에 비하면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믿으십니까? 이런 거죠. 첫 월급이 클까요? 은퇴할 때 월급이 클까요? 은퇴할 때 월급이 더 작으면 그건 이상한 거고, 반드시 횟수가 거듭될수록 분명히 커질 거예요. 내가 회사를 차렸어요. 기도 많이 하고 어렵게 해갖고 힘든 가운데 막 회사를 찾았어요. 응? 그리고 나서 어렵게 첫 번째 이윤을 남겼어요. 그 첫 번째 얻은 이윤이 클까요? 아니면은 그 회사가 몇 년 정도 쭉 든든히 잘하고 나서 얻은 이윤이 클까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이익이 가장 사실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갖고 오라? 첫 거.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죠. 너 은퇴할 때 그거 다 갖고 와라. 그랬으면 뭐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요. 뭐만 갖고 와라? 첫 거. 작은 것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작은 것 속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엄청난 큰 것들을 다 담아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10고울을 다스리라. 아니 뭐 10고울 좀 다스릴 줄 알아야 10고울을 주셔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요. 작은 것, 그것 너 하찮은 거 거기에 충성했으니 그거 하나 보고 내가 그 속에 뭘 담아놓은 거예요? 10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첫 것을 못 드리죠? 이걸 못 보기 때문이죠. 이거를 볼 수 있다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첫 것, 내가 어찌하든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돼. 어렵게 그 취준생의 세월을 보내고 여러 가지 수모를 받으면서 막 마음 종이면서 어렵게 첫 출근을 했어요. 어떻게 딱 들어갔어. 그리고는 또 어렵게 정말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첫 월급 받고 우리는 뭐부터 하죠? 거봐, 11조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뭐예요? 첫 것. 11조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첫 것. 그것이 제일 작은 것이었다고. 그거 가져와라. 그거 가져.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하고? 이제 11조의 개념이 거기 또 나옵니다.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 왜? 이 첫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자격증, 얼마나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첫 것을, 첫 급여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커. 내 입장에서는 너무 큰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처음으로 이만한 것이 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내 입장에서는 너무 커. 뭐에 비교하면? 과거에 비교하면.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미래를 못 보고 자꾸 뭐에 매여 있냐면 과거하고 비교하고, 옛날에는 내가 이만큼 못 벌었어. 그런데 이번에 이만큼 벌었다는 거. 과거에 비교하니까 이게 너무 커. 그런데 미래와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실 그 미래 것을 본다면 이거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작은 것에 충성해라. 작은 것부터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것 속에 엄청난 큰 것을 담아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합니다. 이 영적 대결의 취지는, 목적은 뭐였냐면 이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하나로 아합에게 쏟아져 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들에게 향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갈멜살의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은 다 아시죠? 소를 잡아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은 안 붙이는 거예요. 불은 누가 붙이고? 그렇죠. 신이 붙일 거다. 그래서 너희 해라. 해놓고 막 거기서 제사 의식을 하고 몸을 찢고, 그런데도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물 부어라, 물 부어라, 물 부어라. 아니, 그냥 있어도 탈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물을 부으래요. 이거는 절대 붙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불이 어디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그렇게 하심으로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안 끝나요. 그리고는 2차전이 들어갑니다. 이번엔 뭐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비 소식을 기다리게 돼요. 왜? 이미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가뭄 끝이고 3년 6개월의 가뭄 스탑하고 이제 비를 내리겠다.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전 작업이 뭐였냐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참신이 하나님이신 엘리야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비가 내리면 그건 누가 내리는 비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리는 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정리하고 이제 아합에게 딱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비 내립니다. 올라가서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세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냐면 큰 비 소식이 있대요. 큰 비 소리. 여러분, 큰 비 소리 들어보셨죠? 큰 비가 내리면 막 창문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바닥에 물 떨어지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와, 비가 엄청나게 오네. 알아요, 몰라요? 그 큰 비 소리가 누구에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자기한테는 들린대. 근데 현실은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현실은 심각한 가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구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엘리야의 귀에는 큰 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환청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직 비 소리는 안 들려. 먹구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자기에게는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객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허황된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인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근이 심해. 그런데 아합에가 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아합이요,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객기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열정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수하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언했어요. 왕이여, 빨리 가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선언했어요. 자, 선언하면 비가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 근데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 이게 하나님하고는 나하고 좀 꿍짝이 맞아야지 이게 뭘 하지.
이게 안 맞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음 가지고 비 내립니다 하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에 우르르 쾅쾅하면서 비가 쏟아져야지 이게 그림이 되는데 비가 내리더라 안 내리더라? 안 내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원했던 시점에 그 믿음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실망하죠. 그리고 있던 믿음도 사라지고 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간격이 있는 거예요. 자, 안 내려. 그때 이 엘리야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뭘 시작하고? 기도. 선언은 했는데 안 내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시작하고? 기도. 제가 고등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실 기도 사역을 좀 오래 했거든요. 기도 사역을.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 교회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수능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 기도하러 막 교회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그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 집회를 월요일마다 계속 가졌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이가 딱 왔어요. 고등학생들, 고3들도 막 기도하고 학부모도 같이 기도하고 어디를 가야 될, 어디를 갈까요? 어느 과를 찍을까요? 찍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경제학과를 이제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 제가 요번에 이 정도고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어느 학교로 어느 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교는 상관없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지만 과는 분명히 결정하고 가라. 그런데 선생님은 그 지도 교사는 경제학과 그쪽 계열로 쓰라고 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놓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제 마음에 법학과를 쓰라.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했다가 걔가 법학과 쓰고 떨어지면 안 쓰면 괜찮지만 떨어지면 말을 이렇게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참지 못하고 그 형제를 불러다가 어머니하고 불러다가 어머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이 아이는 이번에 법학 계열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써야 됩니다. 이렇게는 못하고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났지. 근데 아이가 수능을 보고 하고 막 오더니만 강도사님 제가 결단을 내리고 썼습니다. 어디다 썼을까요?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쓴 거예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지. 누가? 내가. 음성은 내가 듣고 말은 내가 했으니 본인이 듣고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부터 때 아닌 금식을 하면서 주여 법학과 할렐루야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 못하면 나 망신당합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제가 금식을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 아닌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예?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그 아이만 저기서 오면 도망 당기는 거지. 어머님이 오시면 이렇게 좀 피해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신학과를 갔습니다. 종신대 신학과를 가서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만약에 그때 신학과를 가라 했으면 애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안 믿는 분이셨어요. 어머님만 신앙이 있고 아이는 참 신실했는데 근데 만약에 신학과 가라 그러면 집안에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어딜 가라고? 법학과.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니까 2차로 총신대 신학과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신학과에 붙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저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신지 몰라요.
참 제 제자이기도 하지만 같이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참 신실하고 경건한 청년이에요. 목사님이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역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자,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선언했을 때 비가 내려야 돼. 이게 그림이 맞아. 근데 비가 안 와. 그때부터 뭘 시작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몇 번 기도하고 7번을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종에게 야 구름 있냐?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또 기도하고 기도 있냐? 안 보이 잘 좀 봐라.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그렇게 7번을 기도하고 나니까는 저 멀리서 뭐가 보이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은 구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구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은 그 작은 구름 속에 뭘 숨겨놓고 큰 폭우를 감추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작은 구름이에요. 그 작은 구름에 비를 담고 있으면 얼마나 담고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할 것들을 그 작은 구름 속에 하늘을 컴컴하게 만들고 큰 바람이 일고 큰 폭우가 쏟아질 것을 못 속에 담아 놓으시고 그 작은 것 속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첫 것, 앞으로 내가 얻을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작은 것 속에 놀라운 엄청난 미래의 풍성한 것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작은 것 속에 감추어진 여러분들의 풍성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작은 것 속에 엄청난 미래의 풍성함을 담아놨다. 자, 두 번째, 첫 것을 가져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 이야기는 이미 다 앞에서 말했어요. 첫 것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의 어린 양, 장자의 죽음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의 집안의 장자 대신에 나의 장자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부터 너의 장자는 너게 아니고 누구 거라?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 그랬죠.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장자가 내 것이 되면 나머지 것도 다 누구 것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즉 나는 첫 것, 작은 것 이거 드렸을 뿐인데 내가 드린 나는 누구 것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것, 내가 오늘 드린 첫 것은 그 첫 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첫 것 속에 누구도 같이 담겨져 있고 나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담겨집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고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거라? 너는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나님이 딱 인정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사야 49장을 좀 다 살펴봐야 되는데 몇 구절만 볼게요. 이사야 49장 6절 하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망해버린 이스라엘 족속인데 다시 일으키시겠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도록 만드시겠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한 절 더 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이 그 허구 많은 백성들 중에 너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왜 이스라엘의 나라를 살리시고 그 황무하던 땅에서 그 기업을 상속하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자, 10절도 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왜 허구 많은 백성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망해버린 족속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위와 빛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고 허구 많은 인생들 중에 왜 그들만 궁일이 여기시고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라? 이게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마저 하나 더 보죠.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왜 나를 잊지 않으시겠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너는 누구 거? 우리 16절 마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라? 내 거. 다 됐어요. 나는 그저 뭐만 드렸을 뿐인데 첫 것,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수많은 그 풍요로운 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것, 제일 큰 것도 아니고 제일 작은 것, 그 첫 것 하나를 드렸을 뿐이라고요. 사실 그거 내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저 하나님의 것을 그 수많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그것을 돌려드렸을 뿐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드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너는 누구 거라? 내 거라. 너 그거 작은 거 갖고 왔니? 내가 이제부터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것을 안 갖다 드리면 나는 누구 게 아닌 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풀어가야 되고 내가 스스로 풀어가야 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겠나는 거죠. 왜 그렇게 첫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첫 것은 작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져오면 그 작은 것 속에 엄청난 큰 것들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들이 있다면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이거 없으면 도저히 우리 가정 죽을 것 같아서 못 드린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거든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그 작은 것 속에는 나의 풍성한 미래를 준비하시며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첫 것 속에 숨겨진 놀라운 축복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